성경 외에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자, 그럼 누가는 또 무엇에 대해 썼을까요? 그리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아셨나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비기독교인 작가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유대인 랍비들의 많은 언급 등 비기독교인들의 기록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알아요. 이게 바토만 같은 사람들을 바보처럼 보이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후 3시쯤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2년에 글을 쓴 탈루스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어둠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식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고대 작가인 플레곤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식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대 작가들은 보름달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누가 맞는지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 요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없었다거나 어둠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유대인과 로마인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한 모든 내용은 신약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 고대산 18권에서 요세푸스는 예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네, 물론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로서 그는 예수, 즉 소위 그리스도라 불리는 인물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보내졌다고 기록합니다. 서기 1112년에 총독 플리니우스 영 플라이니드 양글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도덕적이어서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 대해 쓴 내용은 신약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만약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보내졌다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일치점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일부 여성들은 로마와 달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신정과 로마 종교에 있어서는 나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증거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총독 타키투스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기독교가 크리스투스에 의해 시작된 질병이며 크리스투스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혐오한 스웨토니우스도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일부는 그가 크레스투스라 오기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맥락상 그들은 크레스투스 때문에 유대인을 추방한 것입니다. 황제는 서기 49년 이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음을 알 수 있죠. 이 사건이 바로 스웨토니우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적대시한 사모사타의 루키아노스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입법자를 숭배한다고 썼으며 그를 십자가형을 당한 현자라 칭했습니다. 네, 이 모든 반대자들조차 예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미워한 건 1세기 유대 랍비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나 기만자 등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 별명을 다 나열하진 않겠으며 일부 랍비가 예수님의 교수형을 언급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데 보통 돌로 처형하는 게 관례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랍비들은 예수님이 마술을 부렸다고 비난했으나 마술이 아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뒤 지금 적대자들이 존재를 증명하고 사랑한 이들의 기록은 무시되는 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회의론자들은 나사렛이 1세기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스불론 지파의 마을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나사렛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역의 마을 45곳을 기록했지만 나사렛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63개의 마을이 나와 있지만 나사렛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나사렛 비문이 발견되어 나사렛이 1세기에 존재했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너무 작아서
인구가 100명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고하기, 그것을 증명하기 전에도 누가가 이미 옳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예수님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자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유골함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과 실로암 연못도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을 심판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뼈까지도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 랍비들도 1세기에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탄 3명의 동방박사요? 아니요. 고고학에 따르면 이들은 말에 탄 왕족이었습니다. 교회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가난하고 아주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제자 베드로의 가버나움 집은 전통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박하고 겸손한 집이 아니라 아주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신약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이 더 많은 발견을 하기 위해 참고서처럼 사용하는 역사적 문서입니다. 물론 고고학이 모든 세부사항과 날짜를 다 증명해주진 않지만 많은 부분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누가의 글을 역사적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바로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와, 이번에는 정말 많은 조사와 인터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도서관을 다니면서 실제로 1차 자료의 사진, 즉 그리스어 원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직접 찍고 싶었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고 반론이 있다면 연구 자료를 공유해주세요.